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깊이 깨닫고 참 하나님의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MS 선교회의 창립자였던 카우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의 지방과 열대 지방에서 모두에 알맞는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선택이 필연이라는 거죠. 동서로 함께 여행할 수 없고 북극 지방 옷과 열대 지방의 옷을 동시에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 선택은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열매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는 건 필연일 뿐만 아니라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선택도 중요하죠.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단순히 일생이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선택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이 인생 구비구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대 명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유대 명절을 만나면 이들은 특별히 명절 특사, 한 제수를 이렇게 석방하는 특사를 하죠. 우리나라도 3.1절 특사, 8.15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 이번 6월절 명절 맞았으니까 특별 사면을 한 명을 하라 요구를 해요. 그러자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 특사를 하려고 돌아보니까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라바, 하나는 예수님이었어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가운데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정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열심당원의 당원이었거나 간부였던 것 같아요.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땅에서 로마를 축출해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장 정치 집단이 좀 급진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로마를 그들이 거룩한 땅에서 축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장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들은 약간 급진적이어서 그들은 시위를 주동할 뿐만 아니라 요인을 암살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칼을 차고 있다가 요인을 암살하고 관공서를 기습하고 방화를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바라바는 그 열심당원들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테러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돌보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법정에 있는데 빌라도는 생각할 때 이 바라바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혐의점을 찾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비록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이렇게 고소가 되어 있지만은 그가 대사장님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좀 석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를 고소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다를 거다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특사를 원한다면 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너희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해요. 아니요, 바라바를 석방해 주세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바라바는 그 밀란을 일으켰고 소열했고 독립투쟁을 했다 하더라도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민중들의 소리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찌되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볼 때 악한 일도 안 했고, 또 내하고 다른 너희들이 유대인 왕이라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이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석방을 하고 예수님은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선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이죠. 악한 선택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혹시 이런 실수,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이유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빌라도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을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이 고소를 당해서 있지만 이것이 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한 것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장 10절에 소개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함을 받았고 혐의점도 없었고 이 사실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석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특사로 선택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죄가 없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대규모 시위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배민족이 피지배민족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는 황제 숭배 정책 때문에 일어난 소요였어요. 이제 헤롯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 황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그 유대 땅에도 황제 숭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이 돼 있던 사람이죠.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다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이 빌라도가 이제 유대 땅에 부임하였을 때 그가 가이사라의 그 수문을 건축하는 토목공사를 전개합니다. 이 대대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게 된 거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큰 시위가 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팩트와 또 평가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정적에 의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런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나면 지금 빌라도는 본부에, 그러니까 본국 정부로 소환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오늘 본문에와 우리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연문 1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력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반역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을 석방한다는 것은 당신은 석방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걸 가이사가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압력, 부담감을 확 주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부담감에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특사로 선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거죠. 지금 이 빌라도의 선택은요, 정의를 향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양심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선택이었던 걸 봅니다. 정말 잘못되고 악한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빌라도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양심이 나를 막 마음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슬쩍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의한 일이고 양심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또 눈을 감고 그걸 선택해버리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현대 사회는 이익 집단 같아요. 이번에 LH 사건도 있었잖아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하나로 뭉쳐서 랜드와 하우스잖아요. 그게 새로 만든 게 LH잖아요. 공익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참 집 없는 자들, 그들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옛날 우리가 주택공사 있을 때 그 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주택공사에서 지어주는 집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주택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익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모습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다 집단 이익입니다.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 그죠? 쓰레기 처리장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핵 폐기장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집단 이기적인 모습. 근데 진짜 아픈 건요, 진짜 부끄럽고 아픈 건 그리스도인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힘들어. 슬쩍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도 슬쩍 눈 감고 그것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부정할 수가 없죠. 어떤 중요한 남자가 성인 잡지를 보게 됐어. 근데 뭐 성인 잡지 보면 뭐 희한한 사진이 있잖아요. 보니까 너무 민망해. 기도해서 하나님 제 눈을 가려 주십시오. 이 더럽고 음란한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사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웃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이번만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빌라도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택에도 하나님 하지 마라, 성령이 나를 탄식하면서 하지 말라는데 선택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했으니까 기분도 좋아. 그러나 그게 얼마 갈까요? 결국은 우리 멸망을 나를 불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죠? 내 이익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환경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환경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내가 하고 싶으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 가운데 던져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 역시 전파하지 않고 싶었던 이스라엘 멸망을 외쳤던 네레미야, 3차 전도 여행 후에 그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 그들이 선택했던 건 자기 이익이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이 감동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겨하자.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이 나를 강구한다. 할렐루야. 그걸 선택했던 게 하나님의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손해보고 실패하고 죽는 길이었지만 그게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 이름이 존귀케 되었고 그 선택한 나를 존귀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죽으러 사자기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형통한데 고레스 왕 원년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죠. 고레스 왕 원년이 어디입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해방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했던 다니엘, 하나의 뜻을 선택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문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불꽃이 터럭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풀무 가운데 던졌던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존귀하고 형통하게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도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며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29절에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못하면 죽여버린다. 완전히 급반전되는 거죠. 자, 30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죽음의 길로 예루살렘을 갔지만 그걸 통해 로마 세계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메신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 온라인에 있고 교회에 있는 분들도 오늘 온라인에 머물 건가? 교회를 갈 건가? 1부 예배를 갈 건가? 2부를 갈 건가? 3부를 갈 건가? 4부를 갈 건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오늘 내게 감동하는 것에 순종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 침례교우들이 이런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그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특히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앞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나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던 한 가지 힘,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이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날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헬승같이 등장을 하는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지를 않아. 거기에다가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책망을, 속이 시원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 아픔과 고통,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유한 메시아가 드디어 이 예수구나.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그들의 소원이 담긴 것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종려주일을 하잖아요. 그때 잘 펴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모든 백성이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쭉 찬송하리라 나오는데 그 앞단은 호산나나 호시아나, 호산나,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인데 구원하소서의 뜻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은요, 다윗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에요. 강개동 대왕이에요. 그 세종대 다윗 때의 그 번영과 영화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메시아의 별칭임과 더불어서 다윗 왕 때의 그 영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때의 그 변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BC 165년 12월 25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 165년, 그러니까 뭐 공생에 하면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마카비, 우리나라 같은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 무장 투쟁을 했던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서 호산난 거예요. 왜? 마카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면서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끝내고 참 해방을 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제사장들 하수계에서 체포되고 거기서 얻어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지금 빌라도 법정 안에 있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전혀 다른, 그 순간 실망과 속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선택하라니까 홧김에 바라바를 선택했던 거예요. 홧김에.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바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독립투쟁했다 하더라도 과격했던 거예요. 거구예요, 거구. 극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분노에 바라바를 석방해라, 저 예수는 우리를 속인 거짓말장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뒤에 제사장들의 사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실망한 눈으로 바라바를 실제로 보니까 예수보다 나아 보여. 그래서 독립투쟁을 했잖아요. 과격했을지언정. 그리고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이 비교적으로 이 사람이 낫다, 그리고 홧김에 분노해서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분노했고, 메시아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실망을 가져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보낸 것은 그들이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그 억압에서 자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반대로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참 메시아에 관해 본질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메시아, 우리만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지금 억압으로부터 힘과 능력으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자유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으로 예수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정말 속았다고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 정도의 일들인 거죠. 결국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오류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관에 대한 오해였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오해였어요. 예수님이 와서요, 고통당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원했던 거는 나를 위해 죽을 필요 없어. 지금 나의 배고픈 나에게 떡 하나를 주고 목마른 나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혼돈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혼돈, 오해로 인해서 엄청난 신앙의 선택의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한때는 이 사회에 대해서, 구제하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할 여력도 없었고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또 그리고 그런 의식도 잘 없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구제나 봉사활동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가 열심히 사회활동도 하고 구제했습니다. 정말 소중하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좀 더 지나면서요, 우리가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은 좀 도외시하고
이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본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활동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고, 우리가 흔히 경건훈련을 하고 제자훈련하는 건 그건 비본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사회활동과 사회참여하는 개혁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는 교회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처럼 구태여연하는 교회, 무슨 청산의 대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봉사활동하고 또한 우리가 구제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보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문제예요. 세상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같이 등달아 춤추는데,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궁극적인 본질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구경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모든 것보다 우선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아니죠. 국밥집에서는 국밥을 잘 말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국밥집에 솔솔하게 음료수들이나 술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술 팔고 음료수 파는 것에 더 집중을 해요. 그게 어떻게 국밥집입니까? 술집이지. 그렇잖아요. 국밥집에는 그죠, 음료수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국밥집에는 국밥을 잘 준비하고 나누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돈 된다고 술 파는 것, 또 음료수 파는 데 더 집중한다면 그것은 국밥집이 아니죠. 하물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교회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는 무기력하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고 중심돼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소중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세상에 줄 거 없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제구식 기도 시간에 그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한 푼 줍쇼.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사 먹을 돈 동전 하나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베드로 요한은 동전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의 마음에 뜨겁게 감동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빵은 주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거 주고 싶다. 근데 그것은 빵보다 더 귀한 거다. 너 인생의 근본 뿌리를 해결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우리가 투철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영적 관계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그 주지 못하지만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빵을 줘서 오늘의 허기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가 그 장애로부터 뜨겁고되어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냐, 도리어 본질적인 사역을 도외시하고 천하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운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원, 기도, 신유, 그죠? 병 고치는 거예요. 축기, 귀신 쫓는 거, 신비적인 체험, 그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역동적이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축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축기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따르는 표적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영혼구원입니다. 왜 성령 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걸 너에게 줄 때까지 기다리라.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약속한 거 줄 거다 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역사를 나타내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거, 그것은 곁가지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건 뭡니까? 요즘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엑기스는요, 신약 성경, 그 중에 엑기스는 로마서, 그 중에 엑기스가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 확 다 외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보고 한번 외워보세요. 하지 마세요. 4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건져셨다 하면서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 지킬 수 없어. 더 나아가 죄의 값인 죽음. 율법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 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육신의 죄를 짊어져서 우리의 그 율법이요, 죄의 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걸 만족시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복음이 비정상적인, 오해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내 살아가는데 도움 주고 위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을 주신 건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운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운동은 기도원으로 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성령운동,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던 그 성령운동 하는 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무기력하게 시작해요. 교회에서 예수천당 뜨겁게 기도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내 삶의 인격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깜짝 놀랄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 삶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요즘 인본주의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앞에 이야기한 그런 덕목들만 성령 충만,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회는, 성경은, 신앙에는 성 속의 구별이 없다.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과 속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 충만은요, 사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육으로.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육신을 조져라. 금욕주의. 내버려 둬라. 쾌락주의. 이게 모든 이단.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단은 두 가지예요. 율법주의, 형식주의죠. 그건 우리가 다 구별해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오느냐? 성육신 있을 수 없다. 그게 가지가지 친 것이 오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신은 필요 없다. 아니면 영으로 육신을 조져라. 뭐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영과 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하네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내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삶, 예배자의 삶,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성경 끊임없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해. 근데 우리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별하고 교회와 세상. 아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예배 자리, 세상도 하나님 예배 자리,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도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혼돈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본질과 비본질, 차라리 옳다 그러다는 구별하기 쉬워요. 본질과 비본질 헷갈리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빵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비본질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본질이라 생각하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됐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반문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모르는 거 맞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고 팠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고 하느냐? 맞아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보았고 들었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자기 생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그렇게 보아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지. 가을에 선글라스를 끼면요, 가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백내장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경사가 선글라스를 끼라. 제가 선글라스 잘 끼고 다니는데 가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너무 아름다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좋다 팔아요. 우리 집 사람이 똥색이구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선글라스 끼고 한번 가을에 한번 보세요. 더 붉게 보여요. 근데 내가 또 깨달은 한 가지. 벚꽃은 선글라스 끼면 안 된다. 우중충하게 보입니다. 벚꽃은 화사, 그죠? 벚꽃이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이라고 말하면 바보야. 흰색이에요, 흰색. 제일 많게 흰색 다음에는 거의 운명이 머리 희고 난 데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많이 봤죠. 영맹이야. 영적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만일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많이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했던 본질과 비본질의 혼돈, 그건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뭐 언제까지 전도만 하고 있고 뭐 그거 하겠냐 하고 막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 비본질 헷갈리게 만든 건 저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성경 보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른 틀을 가져야 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그 핵심은요, 성경 많이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을 보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된다. 보고 들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성경은 성경으로 침례교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 모든 걸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이 본문도 다른 병행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거지, 이 진리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면 그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성경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많이 하면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금년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자 표로 다름질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헬라어도 했잖아요, 그렇죠? 디카요시네, 그게 의, 카이, 앤드, 그리고 그 다음에 호시오테티,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룩함 앞에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는 의고 거룩함은 진리로 잘 좀 다듬어서, 말씀으로 다듬은 거룩함으로 지원받자. 우리 그렇게 이제 한글로 이해해야 되죠. 근데 원어는 그래 되는 게 아니라 디카요시네, 카이, 호시오테티, 테스 알레테이아스. 외국말 뒤에서부터 오잖아요. 소위격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 디카요시네, 의와 호시오테티, 거룩함이 거룩함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거든요. 진리의, 테스 의, 알레테이아스, 진리. 진리의 의로, 진리로 의를, 진리로 거룩함으로, 그것을 새로 가루로 옷을 짜서 입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네. 솔라 스크립투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 보고, 그 성경으로 여러분이 분별한다면 본질과 비본질 분별하고, 여러분 정말 본질을, 비본질도 중요해요. 본질이 중심되고 우선되는 지혜로운 선택과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바라바는 자기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이면 죽고 살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비록 대제사장의 모함을 받아 지금 빌라도 법정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석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15장에는 좀 자세히 소개 안 되는데 19장으로 가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변명할 구실을 주는 거죠. 변명해봐라. 난 너 석방하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너를 석방한 권리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이 대답 잘하면 나 석방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속된 말로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석방할 권리 있다 할 때 천만의 말씀, 나를 석방하실 일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는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때요? 역선택은 뭡니까? 빌라도를 선택한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빌라도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백성들도 바라바 선택하고, 예수님도 바라바를 유월절 특사로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게 남의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라바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내게 이익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영혼 구원에 초점하죠. 바라바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걸 선택. 근데 이게 바라바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선택은 바라바를 살린 선택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는 이 바라바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표상이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그립니다. 그 바라바는 한 사람의 바라바가 아니라 오늘 그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바라바 선택, 십자가의 선택은 바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의 선택이잖아요. 복음, 영혼 구원의 선택이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이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옳은 일이냐, 구원하는데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렵더라도 저 영혼 구원하려면 내가 기꺼이 그걸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어머니 은혜에 보답한다. 감사하지. 그걸 어떻게 보답을 해요? 우리 애가 장가를 가고 나니까 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장가를 가보니까 참 우리 두 아들이 13개월 차에 연년생에 무심하마 아들 둘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연년생 키웠으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전에 그래, 내가 너 키운다고 고생 쎄 빠지게 했다. 억수로 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이야기해. 아빠 말고, 아빠는 한 거 없잖아. 엄마 고생. 그래요. 아빠를 제껴놓더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저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터진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보답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바라바가 훗날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바라바가 훗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그랬어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저분을 죽였습니다. 가슴 치면서 통곡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선택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순환주간 우리 시작되잖아요. 이 사순절에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보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바라바처럼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얘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단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 너 그거 믿으면 너도 바라바처럼 자유할 거야. 할렐루야. 그 고백, 그 외침이 이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내게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빌라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이익과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본질, 비본질을 하나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비본질이 본질인 양 소리치고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 몰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 욕망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 하나님 그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바라바를 살렸고, 그것은 바라바를 살린 것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 진 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환주간 하나님 이 십자가의 선택,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선택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 같은 선택,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외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